(9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는 아주 짧은 시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가장 짧게는 3주, 또 가장 길게는 3개월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히 떠나야 했기에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에베소에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만큼 에베소가 크고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눈물의 설교와 작별 인사를 나눈 것으로 미뤄볼 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많은 열정과 애정을 쏟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송시로 시작합니다. 이 찬송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복.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복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이 에베소서를 쓰는 장소가 바로 감옥 안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를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노래하면서 그렇기에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찬양하고 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자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도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그들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찬양한 후에 14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복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더욱 잘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큰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 하나를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 한 명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인 1장 10절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즉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통치를 받게 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어떻게 그 통일을 이루십니까?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통치를 받게 하심으로써 통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만물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관, 하늘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듯이 우리가 속한 교회 역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크기나 성도의 수에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처럼, 우리 성도 개개인처럼 오늘날 교회가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서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한 크고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여주며 흘려보내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을 더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빅 픽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 보지 마시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마시고, 창세전부터 이 만물을 통일하시고 회복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장차 상속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소망과 확신과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세전부터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아 만물을 통치하고 통일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나 하나 잘 믿고 잘 살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며 새롭게 회복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이 부르심에 기쁘게 참여하고 마침내 이 계획을 완성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붙들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하며 벅찬 일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잘 누리며, 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단지 주일과 교회와 우리의 영혼 구원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일뿐 아니라 우리의 주중의 삶과 교회를 벗어난 우리의 일상의 삶과 또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